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군대에서 행군하던 시절 생각이 났어요. 군장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행군하고 있는데 저 길가에 둘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았더니 군종 목사님하고 군종병 둘이 딱 서 있는 거죠. 막 이렇게 행군하는 우리에게요, 그 당시에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하나씩 이렇게 막 나눠주었어요. 그럼 그거 받고서 얼마나 그거 좋고 얼마나 그게 힘이 나고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오늘 또 들어오는데요, 오늘 너무 멋진 선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최준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스티커 이렇게 붙이셨네요. 신성의 성도들의 완주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너무 멋진 겁니다. 우리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것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작은 정성이지만 너무 재미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초코파이 정인데 정초코파이 준비해 주셨는데 초코파이 먹고 또 야구르트 먹으면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완주를, 그렇다고 지금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완주를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침 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는 장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9번 등장합니다. 9번 등장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 기적에 해당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냐면 본문의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몇 가지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특이하냐면 치유받는 사람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그 이름이 거론됩니다. 누구라고요? 바디메오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바디메오가 유일해요. 이름이 한 사람이 더 거론되어지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야이로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 아버지의 이름 야이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본인의 이름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그냥 모두가 다 무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받고 그들의 이름들이 무명으로 되어졌는데 유일하게 야이로의 딸, 사실은 야이로의 딸의 이름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야이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없는데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을까요? 훗날 이들은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요, 혹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이 알려졌고 유명했던,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바디메오 장로님 아시죠? 그 바디메오 장로님 말입니다. 그분 옛날에 예수님 직접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장로님이 예전에 소경이었던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여리고에 일을 여셨는데요 하면서 그 바디메오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49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지금 49절에 부르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만 반복되어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르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포네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르다는 게 그냥 이렇게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환하다, 그리고 소속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대목은 그냥 바디메오 이리 와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시고 뜨게 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도 뜨게 하는 겁니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하시는,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 보실까요? 5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라, 그를 파송하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에서요?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고쳐주셨고, 성경은 그가 곧 즉시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를 그 길에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꼼꼼히 살펴볼게요. 따르다라는 말은요, 쫓으니라 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아폴로세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언제 반복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할 때에 아폴로세오, 누가요? 베드로가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할 때 그 쫓으니라 아폴로세오, 똑같아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세관에 있던 그 레위를 부르셨을 때 저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또 똑같은 단어 아폴로세오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똑같은 표현으로 아폴로세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죠. 아, 그가 그렇게 제자가 되었구나, 이런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 40일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어떤 이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몸이 병이 들어서,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요, 심심해서 친구랑 놀다가 교회에서 간식 준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나만의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또 내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는 선택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나는 그렇게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해결함을 받았는데요, 만족함을 얻고 응답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52절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좀 꼼꼼히 보자고 그랬죠. 여러분, 52절의 길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이 길, 성경은 유난히 이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문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래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냥 보통의 길, 도로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길을 바디메오도 각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가 눈이 떠져서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 40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영혼을 사랑하다가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로 나는 각오한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는 친구들 어머님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오형제가 있는데 큰아들도 독일에서 선교사로 있고 둘째 아들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내 친구도 목사고. 그런데 이 어머님이 그 큰아들을 독일로 보내는 그 날부터 이 어머님은 집에서 안 주무셨대요. 맨날 교회에서 주무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철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는 거예요.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엊그제 어머님 생신이라서 내가 어머니가 갔는데 어머니가 유난히 야, 왜 애들은 안 왔냐? 그래서 어머니 애들 요즘 바빠가지고 못 왔고 저만 왔습니다. 인사했는데 그게 어머니 뵀던 마지막 날이라고. 근데 어머니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부름받을란다.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부름받을란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그러면서 참 슬퍼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영아,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돌아가셨어. 고생하셨는데 참 좋은 천국 가셔서 슬프면서도 기쁘다. 슬프면서도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어디다 쏟을까? 나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든든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안전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의 삶을 지키시잖아요. 안전빵으로, 애들 말대로 안전빵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필사고 계시죠?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여정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전에 한 번 더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크게 세 부분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여정,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중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오늘 보면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의 끝자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초입에 일어났던 사건, 두 번째 파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적으로도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8장과 9장과 10장에. 예수님의 순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예언이, 기록해 보시죠.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서 34절. 절도 좀 비슷하죠. 31절, 33에서 34절. 이렇게 주님께서 순환 예고와 부활의 예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고 있고, 십자가의 사명이 점점점 환해지고 있다고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깨닫지 못한, 묻기도 두려워하고, 또 소 목사님 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깊이 묵상하지 못해요.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아둔해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1인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 제껴놓고, 베드로 없을 때 예수님께 쪼르륵 달려가서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힐 자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을 지금 청탁하는 모습. 지금 예수님은요 점점 십자가로 향하여서 자신의 사명이 환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의 사건들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다고요, 어두워졌다고요? 어두워졌더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며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른 채 점점 우리의 마음들은 어두워지고 아둔해지고,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각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마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 영광 중에, 심지어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도 해석하지 못하면서 난 반드시 오른편 주셔야 됩니다, 나는 왼편입니다, 우의정 달라, 좌의정 달라, 그러면서 청탁하는 모습. 그런데 성경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끝자락에 한 인물을 툭하니 우리에게 던지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육신의 눈이 떠졌다, 즉시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랑 극명하게 대조되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비로소 풀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10장 31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세월이 얼마나 되세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깝다고 여기고 예수님과 오랜 세월 함께 보낸다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했던 이들이 사실은 제자로서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같이 동행했는데 그들의 눈은 밝아진 게 아니라 어두워졌다. 지금 소경이었고 아주 지금 끝자락에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끝에 만나게 되었던 이 바디메오는 오히려 눈이 밝아졌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나중된 자예요, 먼저 된 자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나중된 자 같으세요, 먼저 된 자 같으세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이 막 지나가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막 예수님을 막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이런 표현 잘하죠, 벤치 워머. 그러니까 의자만 따뜻하게 태워놓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성도들이, 목사님 요즘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거라고 이렇게 귀하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요, 가만히 보면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그들이 주님 앞에 참 어설프지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좋아서 주님 앞에 예배당으로 달려나오는 그 모습. 여러분 뭐 제가 뭐라고, 정말로 부족한 자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받을 때 말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로 정말로 예수님께 안수받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만은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안수받는 모습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수받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눈여겨보시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안수를 한두 번 받아봤습니까? 예배를 한두 번 드렸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두 번 했습니까? 심지어 주님과 동행 이제 너무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다시
다시 한번 다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도 생각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실력은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태도는 정말로 장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정말로 초신자의 마음, 그 첫 마음, 내가 예수님께 처음 나가서, 내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던 그날, 내가 신학교에 가면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고백했던 그날, 그 마음들, 여러분들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떨림으로 나갔던 그 마음들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바디메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는 거지였다. 총체적 난국이죠. 여러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잘 만났으면 소경이었을지언정 거지 노릇하면서 연명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부모를 잘 만났으면 그 부모의 보호와 슬하에서, 부모 안에서 부모의 시선으로, 그 부모의 능력 가운데 그 부모가 이 아들을 책임지며 그 보호 아래 살았을 것 같은데 너무 불쌍하다. 그는 부모의 손길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쌍하죠. 이런 바디메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디메오 불쌍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찾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람에 빠져서 오직 그것이 전부로 여기고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나의 마음에 헛헛함이 있고 갈증이 있는데 여전히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목마름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서 밝아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구령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네, 그 사람이 더 불쌍하네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소개합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로 불쌍한 사람 누구냐? 주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소망을 두지 못하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내가 저들처럼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오히려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기도 제목 삼고 그리고 그들처럼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이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과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이에요. 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또 밑줄 쳐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밑줄을 치시는데 나사렛 예수.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예수님을 격상시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사람들이 인식이 그랬다고요. 천한 곳 나사렛. 예수는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는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듣기로는 뭘로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소리를 질렀다 표현하고 있네요. 듣고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뛰어갔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볼 수 없기에 뛰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찾는데 어떻게 했는가? 나 뭐 할 수 있지? 내가 볼 수 있어서 예수님께 뛰어갈 수는 없지만 나는 들을 수 있지.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나 이건 할 수 있지.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말은 들었어요. 나 무엇은 할 수 있지? 나 소리 지를 수는 있지. 뛰어갈 수는 없어도 나는 소리 지를 수 있지. 그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에 극대화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는 것, 안 되는 것 가지고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동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볼 수 있었다면, 만일 바디메오가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였다면 그가 예수님을 이토록 간절하게 부를 수 있었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 그가 거지였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그가 소경이 아니고 그가 부자였다면 누구처럼 됐겠는가? 46절처럼 된다는 이야기예요. 46절 보실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허다한 무리, 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그는 누구에게 불과했느냐? 허다한 무리의 1인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그저 무리 지어서 다니는 사람, 예수님 구경하는 사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그는 약한 사람, 결핍, 무너진 사람, 흔들린 사람, 고난이 있었던 사람, 병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외로웠던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 47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바디메오는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또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전부라고 하는 표현은 전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말고 세상에 전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해 오셔서 나는 너밖에 없다, 전부와 전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고 우리 또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 바디메오를 이야기하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대,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대.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을 긍휼히 여기며 나는 무엇에 힘쓰면서 나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보낼 것인가? 예루살렘의 길 끝에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또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결국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에 스티그마, 예수님을 닮은 어떤 흔적이 있을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너 내 얼굴과 똑같이 닮았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다가 상처받으셨는데 너도 사랑하다가 상처받았니? 너도 사랑하다가 으깨어졌니? 너도 사랑하다가 건강을 잃었니? 이 귀한 흔적이 주님께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멋진 은혜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 동원하셔서 우리 함께 귀한 예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